기도합시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역까지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제는 복음을 행함에 있어서 지식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체험을 강조하는 성도님들은 특별한 체험을 사모하면서 귀한 세월을 허비합니다. 복음을 행하는 일에 삶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자신이 경험하는 데에 만족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특별한 사역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집회, 즉 특별한 사역자가 인도하는 집회를 사모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집회를 사모하는 이유는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싶은 열망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러한 신비로운 신앙 체험을 계속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한 신앙이 내 삶에서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화려한 노을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듯이 그의 신앙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만을 강조하는 신앙은 복음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체험만을 강조하고 체험이 최고라고 하고 체험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사실은 복음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신앙적 체험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신앙적 체험에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체험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곳에 마음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갈라지면 그나마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한 곳에 몰두를 해도 될까 말까한 성공적 신앙생활이, 체험적 신앙생활이 진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실천적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어느 집회에서 갑자기 충격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자기 삶에 후레쉬를 비추듯 아주 강력한 조명을 해줄 수도 있어요.
혹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여태껏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풀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요. 아니면 낙심한 신앙, 침체된 신앙이 신앙적 신비 체험으로 다시금 활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을 실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은 그 진리,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한 그가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는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말씀은 그 말씀을 살아내야 얻을 수 있는 고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실제적인 문제를 살펴봅시다.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체험에서 더 나아가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어떠한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들은 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교만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나에게 배운 바대로 행하라. 어쩌면 그게 교만하게 들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바울의 그 고백은 절대 그가 자만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바울의 심령으로 한번 풀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실은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의 마음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여, 저는 감사하게도 복음의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알고 싶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싶다면 제가 걸어간 길을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복음 안에서 누린 은혜를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바울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이러한 말은 절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신 길을 찾아보고 그들이 걸어간 신앙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이들의 전기를 읽습니다. 그분들의 전기를 읽다 보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굳세게 걸어가신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 행하였던 원리들이 있음을 합니다. 그 원리가 바로 그 원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원리는 다나함입니다. 다나함. 네, 정말 아름다운 단어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들의 전기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다나함. 그분들을 보면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다나합니다. 그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쫓는 데에 마음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건하지 못한 신앙인들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잡함입니다. 복잡함.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사랑에 갇혀 삽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빌립보서 4장 9절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들을 말씀이, 이 빌립보서 4장 9절에 관하여 들을 말씀이 좀 더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말씀을 행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굵직한 원리들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신비적 체험의 공허함과 신비적 체험들이 행함이 없어 공허해진다는 것. 두 번째로는 믿음의 신앙인, 믿음의 용사들이 살아갔던 삶은 단아하였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복잡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